맨날 그렇죠. 안녕하세요, 선생님. 잘 지냈죠? 네. 반갑고 고맙습니다. 지난 주 중에 네. 어디를 갔는데 성서학당을 열심히 보고 있는 분이 그런 질문을 저한테 했어요. 목사님 강의 끝나고 나가시면 패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그 작가가 다 써준 거 익혀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아니죠. 그런 말도 안 되는. 진짜 은혜를 받아서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전혀 그렇지 않다고. 그러니까 그분이 너무 놀래. 어쩜 그렇게 얘기들을 잘 하시냐고. 네. 잘들 하고 있죠? 네. 저기 그분에게 말씀해줘. 시간이 모자라서 지금 다 얘기를 못 한다고. 네. 다 잘린다고. 네. 그러니까 누가 작가가 써주기 때문에 하는 얘기가 아니고 강의를 듣고 나서 자기 마음에 와닿은 것들을 네. 얘기를 하는 과정이죠. 맞아요. 어느 교회는 보니까 교회마다 예배 드릴 때 대표기도 하잖아요. 네. 이제 설교하기 전에 대개 대표기도를 하는데 네. 그 교회는 설교 후에 대표기도를 합니다. 특이하다. 이게 뭐냐면 느낌 바를. 말씀을 듣고 네. 그 말씀에 응답하는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긴장해 들어야겠죠. 그러겠네요. 졸면 안 돼. 그러네요. 졸면 안 돼. 맥락을 놓쳐도 안 되고. 그러니까 정말 열심히 듣고 네. 그러니까 기도자가 스스로 은혜가 될 것 같아. 오늘 선포된 그 말씀에 내가 어떻게 응답해야 하는지를 네. 결단하는 거니까. 네. 교인들한테도 생생하고. 맞아요. 근데 보통 이렇게 나와서 강대상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 보면은 어떤 분들은 이제 대예배니까 이렇게 네. 써가지고 오는 네.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먹히질 않네요. 쓸 수가 없지. 그러니까. 쓸 수가 없지. 그렇게 바로 그렇지. 설교할 때 다 적어야죠. 긴장하고 그런 경우가 있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것들도 비슷한 거예요. 맥락이 같은 거예요. 네. 거기에 대한 반응들을 해주니까. 근데 다 재미나는 게 각자에게 부딪히는 울림들이 달라.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똑같은 시간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누구는 이것 때문에 마음에 울림이 오고 그렇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참 특별하죠. 아멘. 오늘 제가 이 말씀 드렸는데 그럼 좀 복습을 해볼까요? 네. 지난주에 네. 우리가 기도원 얘기를 했어요. 네.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예. 네. 대단했죠. 네. 멋있었어요. 그러나 문제가 생기죠. 네. 어떤 일이냐면 당신이 미디안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 되달라고 백성들이 얘기합니다. 네. 그때 기도원이 뭐라고 얘기하죠? 나뿐만 아니라 네. 내 자식들도 당신들을 다스리지 않을 거다. 네. 우리의 왕은 한 분밖에 없다. 네. 네. 누구였어요? 야훼 하나님. 네. 네. 이분만이 우리를 영원히 다스릴 거다. 얼마나 멋있어. 네. 여기까지는. 여기까지 좋았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그런데 네. 나를 그렇게 존중한다면 말이야. 너희들 가진 것 가운데 금붙이 조금 줄래? 그렇죠. 그랬죠. 그 말만 조금 안 했어도. 그 사람들이 기꺼이 가져온 걸 모아가지고 에봇을 만들었고 네. 그래서 자기가 만들어 놓은 공간에 딱 배치를 세워놓죠. 해놓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 보면은 누구를 떠올리냐면 이거 네. 기도원의 승리, 기도원.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기도원 자신을 올려놓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나쁜 사람 아닌데 자칫 잘못하면 사람은 그렇게 될 가능성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그 성경의 기도원의 그런 부끄러운 모습을 얘기하는 까닭은 미화시키지 않는 까닭은 성경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통해서 나 자신을 한번 성찰해 보라는 얘기했죠. 네. 이게 지난주에 우리가 기도원 이야기를 들으면서 속상했던 부분이었어요. 마칠 때. 네. 그렇죠. 오늘은 그 이후의 이야기. 결국 그런 욕심이 어떤 결과를 빚게 되는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보게 될 겁니다. 네. 오늘 수업 사사기 15강 아비멜렉. 상훈 씨가 사사기 8장 29절부터 35절까지를 낭독해 주세요. 네. 29절입니다. 요아스의 아들
이게 바람에 넘어가네요. 예. 잠시만 기다려 주시죠. 예.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예.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야 맞네요. 예.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아가 많이 죽음에 아비에셀의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아이고 네. 이런. 기드온 네. 본인의 어떤 그 죽음의 이야기를 네. 오늘 읽은 본문이 들려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다. 뭐 평이한 얘기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상우 씨가 있다가 어이구 저런 하고 네네네. 반응을 했는데 어이구 왜 저런이 그랬어요? 써 있는 줄 알았어요. 네. 얼씨구나. 예. 아내가 많네요. 예. 기드온이 아내가 많았다. 네.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 일부 다처가 상당히 나오긴 하죠. 네네네. 나오긴 합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았다. 이때 이제 많다라고 하는 게 네. 뭔가를 우리에게 떠올려요. 불길해. 네, 그렇죠. 부정적인 것 같아요. 네. 아내가 많고 예. 그다음에 또 뭐 했어요? 아들이 그 몸에서 낳은 70명. 아들이 와. 70명이었다. 예. 그러면 여러분 불안해져야 돼. 네. 왜 불안해지냐면 우리가 옛날 사국에서도 보다시피 그렇죠. 네. 네. 왕자들이 많으면 네. 네. 왕이 탈취하기 위해서. 그렇죠. 서로 왕자들이 맞아. 서로 이제 왕위를 계승하기 그렇죠. 위해서 치열한. 예. 사실은 왕자들 본인이 그러지 않고 주위에 엄마들. 엄마들이 이게 다 치맛바람이에요. 뒤에서. 예. 네 그렇게 이제 하죠. 그런데 이렇게 기드온에게 아내가 많았다고 하는 얘기는 네. 어떤 말이냐면은 그냥 뭐 내 이 사람 사랑하니까 결혼할 거야 보다도 정략적 결혼을 많이 했겠죠. 네.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지역, 자기가 사사로 일하고 있는 지역의 토호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싶으니까 정략적 결혼을 했을 거예요. 네. 네. 나중에 정략 결혼의 대가가 하나 등장하는데 네. 다윗입니다. 아, 나중에 혹시. 보면 다윗이 그렇게 하는데 네. 그러니까 기드온도 그렇게 여러 아내를 얻었고 70명의 아들을 얻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휴 다복한 가정이네 이런 생각이 안 들어요. 새로운 시선이다. 금슬이 좋았네. 그죠? 그러니까 아들이 많다. 네. 아내가 많고 아들이 많다라고 하는 게 네. 그러니까 왠지 불길한 기운을 지금 우리에게 맞아요. 이렇게 보여주고 네.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31절에 보면 네.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여러분이 여기서 특별히 30절에서는 아내가 많음으로라고 얘기했죠. 네. 모두가 다 정실 아내일 수는 없죠. 어떻게 보면 첩이겠죠. 예. 네. 그런데 여기엔 특별히 첩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세겜에 있는 그 여인만 첩이었을 리는 없는데도 예. 첩으로 얘기합니다. 글쎄 그것은 그 다음에 벌어질 사건을 예고하기 위함이에요. 아, 네. 그러니까 그 첩에게서 낳은 아들이 있는데 그 이름이 아비멜렉이었다라고 네. 말합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를 가만히 보면 네.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기드온이 왕이 되기를 거부했죠. 네. 그랬죠. 난 왕 되지 않을 예, 예. 거야. 네. 그래서 여러분 그 보면은 이 8장 23절에서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이렇게 얘기했죠. 네. 그러나 기드온은 말은 그렇게 했으나 왕처럼 살았어. 아내를 많이 얻고 예. 자식도 많이 보고 예. 곳곳에 첩들이 있었던 것이죠. 네. 전형적인 왕의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재미나는 게 있어요. 신명기 17장에 보면 네. 네. 왕이 경계해야 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중앙 집권적인 주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그 백성들이 왕을 요구할 때 부득이
왕을 세워야 한다면 왕이 명심해야 될 게 있다 네. 하고 신명기가 가르쳐 줍니다. 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많은 군마를 소유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군마가 많아지면 전쟁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요. 그렇죠. 그렇죠. 내가 힘이 생기면 예. 그 힘을 가지고 누군가를 복속시키고 싶은 생각이 꼭 들게 마련이에요. 네. 우리 흔히 하는 얘기 있잖아요. 예. 칼을 뽑으면 뭐 무라도 잘라야죠. 무라도 잘라야 된다. 그러니까 이상하게 뭔가 도구를 갖고 있으면은 그 도구를 사용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드는 게 사람입니다. 예. 어쩔 수 없는. 그렇죠. 그래서 전에도 내가 얘기했지만은 어느 신학자가 했던 얘기, 사람은 자기의 삶을 위한 도구를 바꾸는 순간 신까지도 바꾼다. 어이고. 이 얘기 정말 기억에 남았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얘기까지 했었냐면 자동차 얘기도 했었는데 조그만 차, 전 차가 없으니까 누구 차를 얻어 타고 가다 보면 조그만 차 타고 가다 보면 겸손해집니다. 근데 굉장히 큰 차를 얻어 타고 가면 예. 우선 자리가 널찍하니까 뒤로 깊숙이 앉게 되고 그럼 자세가. 세상이 달리 보여. 예. 그 차 없는 나도 그런데 이렇다면 아 이게 그렇겠다 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삶을 위한 도구를 바꾸는 순간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왕은 군마가 많아지면 꼭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정복 전쟁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군마가 많으면 안 돼. 그 다음에 나온 두 번째가 뭐냐면 많은 아내를 두지 말 것.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뭐 정결하게 성적으로 정결하게 살라는 말이라기보다는 예. 이게 불화의 씨가 될 수 있어요. 아내가 많아지면. 항상 그러더라고요. 항상 항상 그 역사의 스토리를 보면 네. 항상 그런 어떤 많은 부인을 둠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르는 자식을 통해서 항상 분란이 불화가 생겨요. 일어나는 걸 많이 봐요. 네. 언제나 그래요. 그러니까 아주 실용적인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군마를 많이 두지 말아라.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그 다음에 재미나는 게 뭐냐면 금과 은을 많이 모으지 말 것. 아하. 자, 내가 아주 재력가가 돼서 네. 왕으로서 돈이 많아. 그러면은 여러분 자기 부하들에게 뭐예요? 많이 줄 수 있겠죠. 네. 그럼 부하들은 죽어라고 충성하겠죠. 네. 네. 그러면 그 충성심에 둘러 있는 동안 다른 세상은 안 보여. 그렇죠. 그렇죠. 네. 이게 부유함이 주고 있는 함정 가운데 하나라고 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백성들의 신음소리 같은 것들이 안 들린다. 네. 그런 얘기인 거죠.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가 해야 하는 일, 하지 말아야 하는 일은 그런 것이고 항상 율법책을 곁에 두고 치우침 없이 그것을 따라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율법의 핵심이라고 하는 게 뭐였죠? 율법의 핵심. 그것은 가난한 자들에 대한 우선적 관심입니다. 예. 살다 보면 부유한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어요. 예. 또 힘 있는 사람과 힘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경쟁을 통해서 부유해지기를 원하고 힘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네. 이 경쟁에서 언제나 소외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하나님은 늘 누구에게 관심이 있냐면 경쟁에서 뒤처진 사람, 힘이 없는 사람, 이 사람들이 길을 펴고 살기를 원하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잘 나가는 사람들을 찬탄하는 것만이 하나님 믿는 게 아니고 조금 좀 짓눌려 있는 사람들을 북돋워주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율법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해야 할 일은 뭐냐? 네. 언제나 율법책을 곁에 두고 예. 그 말씀을 묵상함으로 그의 시선이 머물러야 하는 것이 어디인지를 잊지 말아라. 예.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왕이 해야 할 일이었어요. 지금 정치하는 분들도 똑같습니다. 예. 마음을 낮은 자리에 둬야 되는 거예요. 성경 그대로 하면은 네. 좋은 정치 네. 할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 기도는 말로는 왕이 되지 않겠다고 얘기했지만은 왕처럼 살았어요. 네. 그리고 권력의 단맛을 보자 거기에 익숙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권력의 단맛을 보기 시작하면 내가 누군가로부터 특권을 누리기 시작하는데 네. 그 특권이 당연하게 생각되기 시작하면 자기 본분을 잊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정말 높아질수록 뭐 하면 자기를 낮추는 연습을 자꾸 해요. 네.
자, 그 다음에 얘기를 더 해보면, 네. 세겜에 있는 초백에서 태어난 아비멜렉이 있는데, 네. 사실 그 초백에서 태어난 사람하고 얘기하므로, 홍길동. 후에, 그렇지. 후에 벌어질 네. 일에 대한 복선이 여기에 깔려 있습니다. 네. 사실은 초백에서 태어난 사람이 서자죠. 그죠. 서자라고 얘기해요. 서자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네. 그래서 서자들에게는 뭐 홍길동 얘기도 나왔습니다만은 이 아픔이 있죠. 콤플렉스 같은 것들이 그치,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열등감, 맞아요. 정실분에게 태어나지 못했다고 하는 그런 태생적인 열등감 같은 예. 것들이 있고, 근데 그 열등감이 나중에 세상에 대한 원망으로 빚어지게 되면 네. 뭐죠? 타자들에 대한 폭력의 마음으로 바뀔 가능성도 또한 있어요. 예. 그래서 모든 서자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럴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게 참 중요한데. 예. 여러분 소설가 가운데 이승우 선생님이 계신데 네. 이 이승우 선생님의 글을 읽다가 나는 굉장히 멋진 말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서자의 당당함. 소자의 당당함. 네. 서자의 당당함. 이 말은 뭐냐면 네. 서자들이 당당하게 살지 못한다라고 하는 현실을 네. 여기에 깔고 있는 말이죠. 맞아요. 근데 서자들이 당당해지지 못하는 까닭이 뭐냐. 적자들, 그러니까 정실부인의 아들들, 적자들에게 언제나 호의를 입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 그는 서자의 당당함이란 말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적자의 호의에 기대어 살지 않으려고 하는 자율성. 내가 누군가에게 꼭 뭐 잘 보여야 할 예. 이유도 없고 내 삶을 살면 되는 거지. 예. 내가 서자가 된 게 내 죄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죠. 내 선택이 예. 아니잖아. 네. 맞아요. 그러니까 서자의 당당함, 네.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삶을 그냥 살아내면 되는 거지요. 네. 그렇게 이제 살면 될 텐데 사실은 그러지 못한. 네. 왜냐하면 세상이 그들에게 보내고 있는 시선들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그 사람 속에 짙은 그림자로 네. 바뀔 수 있는 거죠. 자, 그 그림자가 빚어내고 있는 폭력의 상황이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이걸 예고하고 있어요. 예. 32절부터는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었다. 그래서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네. 33절부터는 기드온이 죽은 후에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사사가 살고 있던 그 시대에는 평안했었는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네, 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네.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기 시작했다 하고 말합니다. 네. 그리고 바알 브릿을 자신들의 신으로 삼았다 하고 얘기합니다. 네. 이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언약에 충실해야 하는 게 그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가나안의 토착신인 바알과의 언약을 따라가기 시작했다. 그렇죠. 완전한 전락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기억을 통해 사람은 과거의 경험을 현재화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이 많은데 우리의 머리는 잠자는 동안에 꿈을 통해서 네. 정리를 하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언제나 꺼낼 수 있는 저장고에 집어넣고 그 네. 경험을. 장기적으로 기억해야 할 경험들은 깊은 곳에 집어넣어요. 신비로워. 이게 정말 신기하죠. 네. 그래서 나는 아무 기억도 못하고 지내고 있는 일이 어떤 일 때문에 문득 기억나는 경우가 있어요. 네. 맞아요. 예. 이건 깊은 곳에 저장되어 있던 것들이 어떤 계기에 깨어나는 거죠. 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런데 기억이라고 하는 건 내가 뭔가를 기억해낸다고 하는 것은 내가 경험했던 과거를 현재화하는 거죠. 네. 과거의 경험을 다시금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란 뭐냐면 함께 기억하는 일들이 많을 때 공동체가 형성돼. 그렇죠. 기억의 공동체예요. 네. 가족들이 모이면 예. 우리도 이제 누님도 여러 분 계시고 형님도 계시고 그런데 가족들이 모처럼 모이면 뭐 요즘 사는 얘기도 하지만
어렸을 때. 어렸을 때 얘기 꼭 한단 말이에요. 얘는 말이야 어렸을 때 뭐 그런 깔깔거리고 웃고 맨날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그 재밌어. 질리지 않아요. 근데 재미나는 게 뭐냐면 네. 가족들이라고 그래도 성인이 되어 각자 살다 보면 약간 서먹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네네. 네. 근데 그 기억이 환기되는 순간 우린 그냥 가족이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네. 기억의 공유 이런 것들이 나를 우리로 만들어. 네. 그래서 우리가 나라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기억을 공유하는 공동체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 기억은 어쨌든 집단적 의례나 제도나 기념 행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 기억을 보존하는데 결국 이 기억의 장치가 망가지고 나니까 뭐 때문에 망가졌냐면 각자 욕망 때문에. 각자 욕망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기억도 흐려졌고 기도원에 대한 기억도 흐려진 거예요. 이렇게 돼서 결국은 이제 파탄이 예고되는 장소까지 왔어요. 네. 자, 기도원 집안에 대한 고마웠던 마음이 있어서 과거에는. 그랬죠. 그러나 나중에는 고마운 마음보단 부담스러워. 그러니까 그를 점점 멀리 하다 보니까 잊혀진 거예요. 여기까지 지금 왔습니다. 그 다음에 9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1절부터 6절까지. 네. 미란 씨.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고륙임을 기억하라 하니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바알불이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을 때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네. 어이구. 비극적 사건이 네.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따단. 나타났네요. 이건 큰일 났네. 조스 음악이 나와요. 네. 자, 아까 우리가 얘기했죠. 세겜에 있는 처백에서 태어난 아이의 이름이 아비멜렉. 네. 불안했는데 왠지 불안한 일이 현실이 되고 있음을 그러게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자로서의 당당함을 갖지 못했어. 아비멜렉은 늘 피해 의식 속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기의 외가인 세겜에 가서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당신들을 다스리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은 당신들의 고륙지친인 내가 당신들을 다스리는 게 낫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그렇죠. 이게 이제 그가 던진 질문입니다. 예. 그러니까 어쨌든 아까 얘기한 대로 기드온의 아들들은 기드온이 토착 세력과의 연대를 위해 선택한 정략적 결혼의 산물이었을 텐데 어쨌든 기드온의 자식들의 지배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찰나 여러분 이 아비멜렉이 가서 뭘 하고 있냐면 자기 고향 사람들에게 지역 감정에 호소하고 있어요. 그야말로 지역 감정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세겜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뭐 반감을 가졌던 건 아니겠죠. 그런데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말이 씨가 된다고 어떤 말이 사람들 속에 가서 뭔가 사건을 일으켜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말이라는 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한 이 말은 정말 의미 있는 얘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이라는 게 사건을 일으켜. 아까 보니까 뭐 나온 씨 그런 사람 아니지만 우리 그 PD님이 나온 씨 딱 지나가는 뭐라 그랬더라? 여신이 지나가신다. 어디요? 근데 뭐 그런 말 들으면 기분 좋아요?
좋아하는데요? 좋아하는데요? 나쁠 수도 있을 텐데. 부끄럽죠. 예, 부끄럽죠. 근데 어떤 사람들에게 뭐 기분 좋은 말은 좋아요. 네. 1000만 번 더 들어도 기분 좋은 말이 있겠냐. 뭐예요? 사랑한다. 그 사랑해. 노래 가사죠. 그런 말은 괜찮은데 그렇죠. 내 마음속에 어떤 의혹을 집어넣어가지고 그 네. 의혹이 내 속에 자라게 만들고 네. 그게 나로 하여금 어떤 일을 하도록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네. 너희 차별받고 있는 거야. 네. 너희들이 지금 얼마나 손해를 보고 있는 줄 알아? 너희들 억압당하는 거야. 맨날 얘기하면 네. 내 속에 분노의 감정이 생겨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정말 말로써 뭔가 감정을 조장해내고 있습니다. 맞아요. 예. 여러분 사탄의 기본적 전략이 뭐라고 얘기했죠? 분열. 분열이에요. 분열함으로 지배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딱 온전하게 되어 있는 곳에 틈을 만들어. 맞아요. 그리고 그 틈에다가 쐐기를 박아가지고 예. 쳐요. 네. 갈라지게. 갈라지게. 갈라지면 힘이 약화돼요. 네. 지배하기 쉬운 거죠.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divide and rule. 예. 네.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지금 아비멜렉이 바로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분단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네. 하나님은 통일의 하나님이지요. 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하나가 되게 하는 힘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기 때문에 이건 어원적으로 맞는 얘기는 아니지만 네. 그러나 그렇게 설명을 해본다 하는 얘기입니다. 네. 우리가 구속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얘기할 때 영어로 atonement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at one month 이렇게도 돼요. one 하나가 되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뉘었던 인간이 하나가 되게 하고 사람과 사람이 하나 되게 하는 게 구속이 하고 있는 일이라고 볼 수 예. 있어요. 어쨌든 이 아비멜렉이 그렇게 분열을 조장하자 이 사람들이 넘어가요. 그래서 그들이 바알브릿의 신전에서 은 70양을 꺼내 줍니다. 네. 그 70이라고 하는 숫자가 불길해. 그러니까. 네. 왜냐하면 이 기드온의 자식이 70명이었는데 예. 이게 연결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그렇죠. 있는 거예요. 네. 이게 뭔가 네. 이게 깔려 있네요. 깔려 있어요. 그렇지. 네. 그래서 건달과 불량배들을 고용했고 그러게요. 그리고 여기 그렇게 써 있는 줄 알았어요. 네. 나도. 그렇게 동네에서 놀기 좋아하는 형들은 다 본 거예요. 네, 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한 바위 위에서 여룻바알의 아들들 70명을 다 죽였다 하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아비멜렉의 권력의 기반이라고 하는 게 두 가지 힘을 알 수 있어요. 바알브릿의 신전에서 꺼내온 돈으로 했기 때문에 우상숭배하고 관련되고 예. 또 건달들 시켜서 다 죽였으니까 폭력의 바탕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릇된 권력의 두 가지 특색입니다. 하나는 우상숭배고 또 하나는 폭력에 기댄다 하는 게 여기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자 세겜 사람들과 밀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다 네. 하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동양의식과 자기 기득권을 지키려는 사람들이 연대함으로 네.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게 된 겁니다. 네. 그 다음 보십시다. 네. 7절부터 15절까지 정규 씨가. 네.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심 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네. 여기까지 보면 딱 살아남은 아들 하나가 있었습니다. 요담. 요담이라고 하는 아들인데 네. 그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올라갔다고 얘기합니다. 네. 그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있는 산이냐면 세겜에 가까운 곳에 있는 산이에요. 그리심산과 에발산, 축복과 저주를 선포했던 산이 그곳에 있습니다. 그 산 위에 올라가서 외치는 것입니다. 세겜 사람들의 양심에 호소하는 연설을 하게 됩니다. 네. 그때 이 유명한 요담의 우화 얘기가 등장하죠.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왕을 세우기 위해서 어떤 나무들에게 부탁한 얘기가 등장합니다. 네. 그렇죠. 근데 처음에 부탁받았던 새 나무는 네. 거절해요. 네. 왕이 되어달라는 부탁을. 네. 그 나무들이 어떤 나무들이었습니까? 감람나무, 포도나무, 포도나무. 그런데 그들이 거절하는 이유는 뭐냐면 감람나무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데 네. 이 역할로 난 충분해. 이게 내 역할이야.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무화과 나무는 뭐라고 얘기하죠?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얻지. 이게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는 건데 네. 이 일을 버리고 내가 어떻게 왕노릇 하겠냐. 네. 포도나무도 똑같은 얘기를 네.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내 포도주를 어찌 버리고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나무들은 아까 얘기한 뭐 서자의 당당함하고 네. 비슷한데 자기들의 그 역할들을 아는 거예요. 너무 소중한 역할로 네. 여긴 거예요.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거절할 때 이 네. 나무들이 한 얘기가 재미있습니다. 내가 어찌 그 위에 우쭐대리오 하고 네. 말한단 말이에요. 예. 야, 우쭐댄다라고 하는 말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 말 속에는 흔들린다라고 하는 뜻도 담겨 있어요. 우쭐댄다라는 말은. 그러니까 권력의 자리가 얼마나 바람 타는 자리인지 예. 얼마나 오만할 수 있는지와 동시에 그것이 얼마나 바람 타는 자리인지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다가 그 나무들이 일관되게 거절을 하자 누구에게 가요? 가시나무에게 가서 왕이 되어달라고 얘기를 네. 합니다. 그러자 가시나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나를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여러분 상상을 지금 해보세요. 네. 가시나무에 그늘이 없지 그늘이 있어요. 없어요? 그늘이 없죠. 잎이 없잖아요. 가시만 네. 있잖아, 가시만. 가시에 다 찔릴 찔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가시나무 그늘이라는 건 예. 권력의 그 어떻게 보면 이중성 예. 그 속에 숨으라고 얘기하지만 숨을 수가 그 없어. 속에 숨을 수가 없는 권력의 이중성을 숨으면 그대로 찔리는.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보여줍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그 가시나무 그늘 아래 피하지 않으면 내게서 불이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다. 가시나무가 백향목을 사른데 이게 권력의 속성이에요. 그릇된 권력의 속성이. 예. 백향목이 적어도 가치 있다고 한다면 가시나무보다 가치 있죠. 그런데도 가시나무가 백향목을 살라버리는 것이 권력의 속성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늘에 피한다고 하는 것은 왕이 제공하는 안전을 누리는 대신 복종을 맹세하라는 얘기고 네. 복종해라. 예. 회유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거절하는 이들에게 파멸을 예고하고 있죠. 불살라버리겠다고 얘기합니다. 네. 권력의 두 가지 속성을 얘기해요. 하나는 회유하는 거고 네. 또 하나는 협박하는 거예요. 예. 지배의 열정 뒤에는 타자에 대한 폭력과 자기에 대한 과신이 있음을 이 가시나무 이야기는 우리에게 들려주고 네.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 그 가시나무는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여룻발. 아비멜렉. 아비멜렉. 상징하는 것임을 알 수 있죠. 자, 이 얘기는 이 정도로 할게요. 네. 그 다음에 16절부터 21절까지를 볼까요? 나온 씨.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늘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 위에 왕으로 삼았도다.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릴 것이니라 하고 요담이 그의 형제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하여 피해서 부엘로 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네. 요담이 우화를 다 들려준 다음에 그 우화의 내용은 들어보면 무슨 얘기인지 알 수 있는 얘기죠. 그리고 그 후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는데 과연 그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행동이었느냐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를 구해주었던 여룻바알의 집안을 선대함이냐 그것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간략한 자기 아버지가 그들을 어떻게 구원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나서 결국은 요담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절에 너희들은 결국은 어떤 결과를 낳게 되냐면 이 불이한 이익 때문에 합쳐진 그대들의 연대는 반드시 깨지는 날이 오게 돼 있고 그래서 아비멜렉이 너희들을 괴롭게 할 것이고 그러면 너희들이 대응 폭력을 통해 아비멜렉을 망가뜨리고 말 거다. 이게 예정된 수순이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배층 사이에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분쟁이 벌어지고 그 분쟁 때문에 서로를 파멸시키게 될 거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그렇죠. 폭력과 우상숭배에 바탕을 두고 있는 권력의 종말이다. 이것을 요담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유명한 얘기 있죠. 논어의 한문편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 안중근 의사가 좋아해서 즐겨 쓰셨던 글귀가 있습니다. 뭐냐면 결리사의 그렇죠. 이익이 눈앞에 보일 때는 의로움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라. 그렇죠. 이익이 문제가 아니야. 의로움이 뭐냐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죠? 견의 수명 위태로운 것을 보거든 목숨을 바쳐라 말이죠.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 그러니까 세상엔 두 가지 원리가 있어. 이익을 중심에 놓고 맺어지는 관계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언제나 이익이 해체될 때 그 맺어졌던 관계도 또한 해체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의를 바탕으로 맺어진 관계는 이익이 훼손된다 해도 무너지는 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이 자기의 동양 사람들을 선동하고 그래서 권력의 자리에 올라갔지만 그러나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냐면 세겜 사람들과 밀로 사람들은 우리가 만든 왕이야. 그러니까 왕이 마땅히 그들에게 해줘야 할 것이 있다고 생각하고 요구하기 시작할 때 이 사람은 생각하기를 과하잖아. 너무 소홀한데 싸워요. 이익이 바탕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서로를 망가뜨리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요담이 아비멜렉의 그 아비멜렉이 형제들을 죽인 데 대한 보복의 담론으로 나온 게 아니라 사실은 뭐냐면 이익의 바탕을 둔 권력이 어떤 현실을 빚어내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기드온이 왕처럼 살았던 그 삶이 어떤 결과를 빚어내고 있는지를 오늘 이 그 아비멜렉의 이야기 요담의 우화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가장 아름다워야 할 장소 이 모든 사건이 벌어졌던 세겜이라고 하는 장소는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나중에 여로보암 1세가 왕국이 분열된 후에 왕의 거주지로 삼은 것도 그곳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으로 중요한 곳인데 결국은 자기들의 그 아름다웠던 전통들을 다 잃어버리고 오히려 자기들의 이익과 결합하기 위해 의를 버림으로 다 같이 망가져버린 그런 부끄러운 도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어쩔 수 없는 욕망에 찬 사람들의 길인 것 같아요.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빨리 끝났어. 너무 빨리 끝났어. 나는 이 요담의 우화가 너무 감동적이에요. 그죠? 왜냐하면 어찌됐든 인간으로서 욕심나는 권력의 욕심이잖아요. 너 왕해라고 했는데 그걸 과감히 거절하면서 내가 갖고 있는 내가 하는 일이 굉장히 소중한 일이라는 그 자부심을 갖는다는 게 그게 굉장히 큰 일 같아요. 저도 아무래도 청년들 많이 만나잖아요. 근데 이 그 우화가
엄청나게 힘이 되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네, 왜냐면 자신들의 누가 보면은 굉장히 약한 나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는데 정확히 알고 있잖아요. 네, 자기의 그 쓰임새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이 뭐 우리나라에도 사실 이렇게 나무에 대한 우화가 있어요, 사실은. 뭐가 있죠? 뽕나무와 대나무와 참나무가 있었는데 네. 뽕나무가 방구로 뽕하고 웃기니까 대나무가 대기는 했거든요. 네, 그 네. 참나무가 참아라. 여기서의 교훈은 참아야 되는 거죠. 그거 도대체 어디서 하는 겁니까? 아니 정말 이런 점 재밌네요. 여기서 이렇게 우화로 청소년들한테 감동을 주네요. 이거 나무 우아할 때 이 얘기도 곁들여서 해주세요. 아 이거 근데 또 상훈이 형이 이야기하니까 재밌지. 아유 정말 네 방송에 적합한가요 이거? 잠깐 나온 누나 이야기 좀 들어볼까요? 네네. 아니 저는 저 아름다운 기억들이 그 마지막에 목사님 얘기해 주신 세겜이라는 그 중요한 장소가 네. 한 인간의 욕망으로 그렇게 얼룩질 수 있다는 게 늘 우리도 우리의 이 아름다운 삶과 기억들을 잘 유지해야겠다는 생각이 우리 욕심 들었어요. 때문에 욕망 깨지 말자. 때문에 깨지지 말고. 그럼 네. 우리가 또 어떻게 뽕하러 한번 나가볼까요? 참으로 한번 나가볼까요? 왠지 잘못한 것 같아. 참나무. 이번 주 퀴즈입니다. 7살에 유다의 왕이 되어 종교 개혁과 성전 수리를 이룬 왕은 누구인가요? 1번 여호야다, 2번 요야스, 3번 아하시야.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59의 1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에 보급하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교회가 알고 싶다, 김기석 선생님의 아욥, 예레미야 산책, 끙끙 앓는 하나님,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